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관련된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5장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내 생물은 무엇을 상징하며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생물은 4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이 네 생물들은 각기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길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것으로 말씀드렸었죠.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답을 한번 얘기해 보자. 이 네 생물이 이사야서 1장에 하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천사들의 부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라비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그룹이나 스라비의 형태를 다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날개를 갖고 있는 측면에서 스라비의 특징이 있고, 이 얼굴의 형태들을 봤을 때는 그룹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라비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그룹이다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대상인 주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네 생물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게 또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참석했던 분이 자매님, 전 자매님, 지난주에 그때 네 생물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사자는 왕으로서. 그리고 송아지는 섬기는 섬기는. 그리고 송아지는 섬김이고, 네. 사람은 인자, 인간. 독수리는 헷갈리죠? 하늘에 있으니까 신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사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따 계시록 5장에도 나오겠지만 유다 지파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마가복음은 뭐죠? 종으로서, 그렇죠. 주님인데 이제 소의 모습, 또 누가복음 인자, 사람으로 오신 주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님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측면에 보는 분도 있고, 다른 측면은 결국은 이것은 피조물의 대표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육식 동물의 대표인 사자와 가축의 대표인 소, 그 다음에 하늘의 날짐승의 대표로 독수리, 또 만물의 영장인 이제 사람. 그래서 그들 피조물들의 대표가 주님을 경배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만물이 사실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거룩에 대해서 외치고 있을 때 3번 외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측면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전에도 계셨고 항상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항상 계시며 앞으로 항상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경배의 이 문구를 보았을 때 참 우리 주님 어떤 분인가를 더 보게 되죠. 두 번째 이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가 심판이 행해지기 전에 이미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성도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언제 베풀어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을 한번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6장부터 본격적인 그 심판의 이 장면들이 나타나죠. 인의 심판, 나팔 심판, 대접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 24장로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자, 이기는 자들에게 이 상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은 6장보다 이 4장, 즉 하늘에서 이미 이 보좌 주변에 있는 교회의 대표로 상징되는 24장로가 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그 그리스도 심판대 시기는 언젠가,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겠죠. 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환란 전이죠. 그것은 이제 휴거의 시점과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 시점이 환란 전에 휴거되고, 하늘에선 교회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보상, 상급을 이제 받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3번 문제에 들어가죠. 24장로들이 주님에게 받은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던짐을 통해 보게 되는 예배의 한 측면과 그들의 말에서 칭송되는 주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뭐죠? 4장 10절 11절 보시면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하길,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자, 이때 이 예배의 한 측면과 이들의 그 말에서 칭송되는 주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들의 상으로 받은 면류관을 지금 주님께 다시 던지는 장면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재료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이게 무엇일까요? 예배의 재료. 재료는 우리의 상급이다. 그죠? 근데 우리의 상급이 예배의 재료인데, 사실 이 상급이 주어진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주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의 재료가 그리스도. 네. 예배의 대상이죠. 그리스도는. 예배의 대상. 우리 섬김의 대상은 그리스도죠. 그죠? 예배의 대상이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예배의 이제 재료는 우리의 상급인데, 자, 우리의 상급인데 이 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느냐는 거죠. 우리의 어떤 애씀과 행위로 다 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던지지 않았겠죠.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은 사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런 고백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가 사도 중에서도
예,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구보다도 이제 열심히 주님 섬겼던 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사도가 고백하는 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사도직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던 것은 그의 열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렇게 완수할 수 없었을 거죠. 하나님의 사도행전이나 쭉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그의 열심으로 이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항해할 때 주님이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행로를 바꾸기도 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민족들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를 또 행로를 바꿔서 로마로 보내시잖아요. 그 로마 감옥에서 주님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상태를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8절을 한번 같이 보죠. 여기 이 8절은 어린 양의 그 혼인식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 때 신부가 입는 그 세마포 옷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성도들의 의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8절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녀에게 허락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어졌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그리고 이 신부된 교회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허락하셨다. 해서 허락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것을 받을 수 있음을 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던짐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배의 측면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또 11절 말씀 보시면 그 24장로의 그 찬송의 주제를 봤을 때 왜 이렇게 찬송하게 되냐면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4장은 경배의 주제가 창조입니다. 창조. 그리고 이 창조물이 주님의 뜻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또 주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배가 중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5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함께 같이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같이 보시죠. (5장이) 지금 14절인데요. 두 절씩 돌아가면서 5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분노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살짝 다윗의 소리가 이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기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모자와 내생물과 장물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음식을 입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그분께서 나아가사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매 내 짐승과 24장과 자마다 뼈와 향이 가득한 금령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양은 성도들의 기구라. 그들이 세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본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왕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드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5장은 그 4장과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들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6장 이후에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4장과 5장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4장과 5장이 일어나는 장소는 지금 하늘의 보좌고 그것은 참 하늘이고 셋째 하늘입니다. 5장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 책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생물과 장로들이 이 주님의 구속을 경배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천사들 또한 이 어린 양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물이 왕이신 우리 주님, 어린 양 되신 주님을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이 경배입니다. 온 우주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이제 6장의 인의 심판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의 위치는 바로 6장의 인의 심판을 전개하기 전에 이 하늘의 상태와 그 심판의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먼저 1절 보시면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4장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들고 계시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중요합니다.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 7인으로 또 봉해졌다.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루마리 책이 안과 밖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토지 문서의 어떤 형태를 말한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2장을 우리가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 32장 5절 한번 가서 볼까요? 한번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린 예레미야 3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그 숙부 살룸의 아들 그 하나멜로부터 밭을 이제 사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6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가로되, 예레미야서 32장 6절이에요.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지금 이제 시위대 뜰 안에 그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멜이 찾아오게 돼요. 예레미야가 이제 그 왕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시위대에 이제 아마도 구류 중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예레미야한테 와서 땅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이제 여호와 말씀대로 숙부니까 삼촌 관계죠. 그 삼촌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우리나라 촌수로 하면 하나멜이 자기 아버지의 어떤 그 땅을 이렇게 쭉 유업으로 물려온 땅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이죠. 자기 기업이 계속 자기 후손에게 이렇게 넘겨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이렇게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사정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물을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아마도 이 땅을 저당 잡혔거나 누구에게 이렇게 맡기고 돈을 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찾아오기 위해서는 대가를 이렇게 조고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땅을. 그런데 그 땅을 그 누구에게 주냐면은 그 친족들, 가까운 친족들, 고멜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제도 고멜. 그래서 그 구속주라고도 하죠. 이 구속이라고 해요. 이게 찾아오는 것, 값을 치르고 찾아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8절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마지막에 보면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 그래서 무르다. 돈을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취하는 것이죠. 땅을. 그래서 이 땅이 남한테 넘어가지 않고 정당한 그 계보에 있는 사람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룻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또 나오죠. 룻기에 그 보아스가 그죠? 그 기업 물을 자로 나오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도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갈대아군 이방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러한 암울한 시대에 지금 있는 상태인데 이 기업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미래는 잘 모르겠지만 이 기업이 유지가 된다. 즉 이 땅을 지금 갈대아인의 침략에 의해서 뺏길 수 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물은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사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유지시켜주고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냥 돈을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후에 실제로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밭을 이제 사게 되고 9절 보시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은 17세기를 주고 사와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증서를 씁니다. 그리고 봉인을 하고 그 저울에 달아서 법과 규례대로 토지에 양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매매 증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12절 보시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입증하죠. 이 거래가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대가를 치렀다. 그 다음에 이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줍니다. 그리고 바룩이 14절 보시면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자, 이 말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쭉 보게 되면은 결국 저 이스라엘 유대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 뺏기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지만 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을 그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뒤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게 이 매매 증서입니다. 근데 매매 증서를 두 개를 작성해요. 그리고 하나는 인봉 보시면은 인봉하고 또 하나는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보존케 합니다. 자, 이걸 보면 나중에 그 진정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것을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유대인의 어떤 그 법과 규례에 따라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토지 문서는 앞뒤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앞면에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이제 바깥면에는 그 안쪽에는 상세한 내역이 있겠죠. 이것은 뭐 주소지, 뭐 누구 얼마에 이렇게 거래가 됐다. 그래서 소유주는 누구다. 이렇게 그리고 내역들이 쭉 적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토지 문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오게 되면은 두 번째 특징이 7인이 봉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확실하게 인봉함으로 소유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이러한 토지 매매라든지 7인이 봉해진 이런 증서가 이렇게 이 실이라고 하는데 7인이 이렇게 있는 것은 유언의 어떤 유언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을 약속해주는 유언장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로마에는 이와 같이 7인을 봉해서 왕들이 이 상속을 할 때 이와 같은 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면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잠깐 그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편 115장을 보시면 하늘과 땅을 원래 하늘과 땅이 누구의 소유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지 보시면 시편 115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자,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것의 진정한 주인이시지만 하늘은 16절 보면 하나님께 속했고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빌려주신 거겠죠. 그러나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어떤 위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마귀에게 이제 뺏기게 되죠. 찬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쫓겨나는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인간에게 유업이고 기업으로 주어졌죠. 이스라엘 민족도 이와 같이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렇게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들이 거의 다 정복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우상 숭배와 제사장직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땅을 이렇게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땅을 지금 다 뺏기게 생긴 거죠. 이방인들에게 갈대아인들의 침략에 의해서 바벨론의 침략 또 아시리아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먼저는 북왕조가 멸망하고 나중에는 남왕조 유다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 토지 매매 증서를 이제 예레미야에게 매매를 이렇게 해서 매매 증서를 이렇게 남길 것을 주님이 명령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아까 시편 115장 16절 보면 땅은
인생의 조조도다. 그럼 이걸 말씀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욥기서 잠깐 볼게요. 제가 구속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욥기서 19장 25절 보시면 구속의 주님이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속자로서 다시 나타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잠시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63장 보시면 63장 4절 보시면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원수를 갚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4절 보시면 63장 4절 보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그러면서 쭉 읽어보게 됐을 때 5절 6절을 보시면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준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그래서 쭉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시는데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이사야서 63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원의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두루마리 책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들을 드린 것입니다. 복잡한 말씀이지만 요약해서 이 두루마리 책은 이와 같이 구속의 섭리를 담고 있는 증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형태를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이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인봉된 책이라고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는 좀 석연찮은 게 이 인봉을 이렇게 떼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심판이 행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은 아무도 인봉을 떼서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보시면 누가 그 책을 펴며 봉인들을 떼기 합당한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4절 보면 요한이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심하게 울었다,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다니엘의 인봉한 그 예언서라고 했을 때는 예언의 계시를 알 수 없어서 요한이 이와 같이 울었겠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9절 10절 보면은 구속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을 5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 책을 결국 5절에 보시면은 장로 중 한 명이 유다지파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책을 펴고 7 봉인을 때리라고 얘기해 주는 게 나오죠. 그리고 그 유다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고 했을 때 6절에 그가 누군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절 보시면 죽임 당했던 이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바로 그 보좌 앞에, 보좌 가운데, 보좌와 내생물의 한가운데, 장로들의 한가운데 그 중심에 죽임 당했던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형상을 봤을 때 7 뿔이 있었고 7 눈을 가졌다. 그리고 그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즉 성령이다.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더라. 이분이 누군가요? 주님. 주님이시죠. 근데 이 주님의 형상을 봤을 때 죽임 당했던 모습을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양의 목에 베어진 흔적이 있었다는 거죠. 양을 잡을 때 목을 베기 때문에 양의 그 목에 그런 죽음의 흔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7뿔은 뭡니까? 권능과 권세, 즉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이 권능을 상징해주고 있죠. 7눈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7눈은 바로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권능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분으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바로 죽임 당했다가 지금 그 죽음의 흔적을 가졌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권능과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이 모습이 이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한 거죠. 그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8절 9절 보시면 이제 그 성도들의 기도와 경배가 이어지게 되는데, 9절 특별히 보면 새 노래를 이제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은 창조 때 천사들이 주님의 창조를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계시록 4장의 24장로가 창조주이신 주님을 경배했고, 이제 5장에서 바로 구속의 주님을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게 왜냐하면 그 9절 보시면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봉인을 열기에 떼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흠정이 여긴 우리를, 또 개혁은 저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땅 위에서 통찰이다 라고 하니라. 그래서 주님의 피로 구속하셔서 성도를 왕과 즉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 책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죠. 즉 이 책을 인을 떼고 열게 되었을 때 바로 주님의 이 구속이 이제 그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그 성도가 나라가 되고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통치하게 되는 그런 섭리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두루마리 책은 구속의 섭리를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구속의 섭리를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통해서 펼쳐질 상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이 우주의 권리 증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토지 매매, 즉 이 소유권에 대한 권리 증서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시고 구속하시고 이 땅에서 그 구속의 의미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 책을 취하시고 권리를 행사하시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그 이후에 펼쳐질 심판을 통해서. 따라서 이 구속의 의미는 우리에게 피에 의한 구속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의한 구속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에게 지금 봉인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아까 토지 매매 증서를 2벌을 만들잖아요. 하나 봉인했어. 하나는 봉인 안 했기 때문에 볼 수 있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누가 과연 이 우주의 주님이신가, 누가 창조주이고 누가 구속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봉인된 그 책을 취하셔서 떼었을 때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속할 뿐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 땅에서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그분의 권능을 능력으로 행사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이 기록된 증서를 지금 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의미와 이 두루마리 책의 인을 떼었을 때 전개되는 심판의 의미는 바로 이 우주의 소유자가 누구고 우주를 구속하시고 자기의 소유로 두신 그 분이 누구임을 이 온 세상에 계시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여기에 포커스가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장과 5장은 우주 만물의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우리 주님께서 왕 같은 분이시지만 바로 구속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즉 복음을 복종치 않고 무지하고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능력의 권세로 심판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는 바로 주님의 언약의 증서를 지금 취하신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 구속을 통해서, 구속이란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속의 내용을 지금 심판을 통해서 실현하셔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와 함께 영원 통치를 하시도록 하시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펼쳐서 주님의 구속을 완성할 이 경륜을 이룰 자가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 땅 아래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속이 완성되지 않음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애통해해서 매우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장 이후에 미래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미래 예언의 기록으로 그것을 몰라서 요한이 운 것이 아니라 구속을 실현하고 구원을 완성시킬 주님의 경륜을 실현할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 보이지 않아서 슬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우리 주님만이 그것을 행하실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5장은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그동안의 구원의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행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의미는 바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속을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 이사야서 63장 말씀처럼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원수들을 주님이 심판을 통해서 그분의 구속을 완성시키시고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고멜의 그 역할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대가를 피로 치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상속 언약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인자 같은 분이 그 7장 볼까요? 다니엘서 7장 잠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9절부터 볼까요? 9절 보면 영광 가운데 오시는 인자에 대한 환상.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털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지금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여기도 이제 다니엘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보면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나였더라. 그리고 주님이 바로 옛적부터 계신 우리 하나님께로 가서 14절 보면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치 않으니라. 그 다음 보시면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열국들이 이제 일어서는 게 나오죠. 네 번째 짐승이 17절 보면 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들이라 하면서 이 땅에 이 열방의 제국이 이제 세워지지만 20절 보시면 그의 머리에 10개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있으니 그 앞에서 3뿔이 떨어져 나갔으며 하면서 이 뿔이 바로 마지막 나타날 적그리스도적인 세력과 정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뿔이 21절 보면 성도들과 싸워 그들 이겼다. 성도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2절 보면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넷째 짐승은 23절 넷째 왕국이 되리니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쭉 보시면 마지막 심판 때를 예언하고 있죠. 25절 보시면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 때 이 적그리스도적인 그 세력과 제국과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그의 통치권을 실현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소멸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2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보시면 다니엘서 7장 26절에 그러나 그 심판이 시작되리니 그들이 그의 권세를 빼앗아서 그것을 소멸하고 멸망시키리라. 그 왕국과 권세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하시더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나. 자, 다니엘은 여기서 교회는 보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 와서 그 피로 구속한 성도, 바로 교회가 여기서 보면 그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근데 이 옛날 그 인자 같은 이가 아버지로부터 통치권과 권세를 받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두루마리 책을 인수받는 그 장면으로 현실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9장에 귀인이 이제 멀리 가서 왕위를 받아서 오게 되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멀리 가서 왕권을 이렇게 바꾸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초림,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구속의 능력을 섭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기 위해서는 필연코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권이 주님께 주어지는 것이 이 심판으로 행해집니다. 주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이 입증되셔서 하늘에 올라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내려오실 때 심판의 권세를 행세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죠. 따라서 계시록 5장은 이 일련의 예언의 사실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것을 하늘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 그동안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피로 구속하시고 이제 능력으로 이 땅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소유된 백성들, 성도들, 교회와 그의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이런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구원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설명을 하실 때요. 구원을 단지 이렇게 피의 구속만 얘기하면 절반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건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게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3절 보면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자, 이게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이게 유다지파 사자, 유다지파 사자. 즉 주님이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고 그 사실, 그 약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맛보면서 우리는 먼저 여기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면서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이런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온 열방까지, 온 땅을 아까 욥기 19장 25절에서 나의 구속주가 이 땅에 다시 서신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 땅을 다 원래 자기의 소유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까 그 땅은 인자에게 맡겼다. 사람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땅 위에서 그것을 통치하죠. 어떤 정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나 교회는 주님과 함께 직접 통치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에 관한 것이라, 주님에 관한 것이라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은혜에 의한, 지금 은혜의 때요, 그 구원의 날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바로 능력,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어떠함, 그분의 통치,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왕 되심, 그분의 다시 지금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서 이 왕권을 받는 것이 지금 두루마리 책을 받는 거기서 나타나면서 그것은 구속을 완성하는, 완성된 구속을 실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됐지만 그것을, 그 언약을 이 땅에서 실현하시기 위해서 모든 열방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게 선포하시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피에 의한 은혜만 얘기하고 능력에 의한 주님의 어떠하심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라는 의미는,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주님의 경륜의 끝까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되심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입증되고 그것을 이 땅에 주님 실현시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The earth, 지구입니다. 지구. 예? 지구를 준 거예요, 사람에게. 땅 단순한, 랜드로 안 돼 있어, earth로 돼 있어. 이 지구의 통치권을 누구한테 주겠는가? 하늘들은 하나님, 지구의 통치권은 천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람에 줬는데 영원한 통치, 우주적인 통치는 교회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우주적인 통치가 우리가 이제 교회에 어떤 위임된 걸 봤을 때 매우 크다. 우리는 그거를 거의 모른다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잘 모르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그 시험과 우리를 흔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소망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과 5장은 저의 분별로 이후의 장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펼쳐 나가면서
자세히 어떻게 이 땅의 구속을, 땅의 심판이지만 엄밀히 얘기해 구속입니다. 이 땅의 되찾기를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되는데 이 사실을 왜 알아야 됩니까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려면. 네. 오늘은 좀 늦게 시작해서 혹시 내용 중에서 잘 이건 이해가 안 간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모였을 때 그 부분 좀 나누고 문제를 5장 문제를 같이 풀고 6장으로 이제 섭리적 심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말씀을 펴서 참 저희들의 눈이 참 둔한데 참 주님께서 참 주님의 그 크신 그 계획과 참 경륜 가운데 예비하신 것을 참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며 감사합니다. 참 단순한 그 피해의 속죄만이 아니라 참 주님께서 크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구속을 이루시고 참 천하의 참 주인이신 것을 참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나이다. 또 참 이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시되 또 저희들과 더불어 참 이 일들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참 저희들을 참 보게 하시고 저희들을 두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 저희들이 더욱더 겸비하고 참 낮은 자들이 되어서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참 주님의 것으로 참 받게 해주시고 그 앞에 참 저희들이 엎드리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